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복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그 본문 제목은요, 그 요한복음 20장 그 21절과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 오늘 그 보냄을 받은 이 교회, 그리고 보냄을 받은 이 성도에 대한 어, 주제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의 그 말씀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두 번째는요. 그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의 그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내가 너희에게 본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자, 사랑하는 그 성도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번 멈추었어요. 자, 글을 쓰다가 손을 내려놓고 눈을 감고 그냥 오래 앉아 있었어요. 20여 년 전에 그 사역 중에서 그 한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인도 북부 지역에서 한 달리토 마을에서 자, 그 달리토 마을 안에 이제 쓰레기 그 매립장이 있었는데 그 매립지 옆에 그 진흙 집들 자, 그리고 그 집들 안에는 제가 마주친 그 눈빛들을 어 이제 그 눈빛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눈빛은요, 이 슬프지도 않았고 화나지도 않았고 그냥 무감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이제 상처를 받다 보면 눈빛이 변합니다. 더 이상 그 아프다는 그 감각조차 사라진 그 눈빛,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결정한 그 눈빛 앞에 서면 저는 그 설교자이기를 이제 그쳤습니다. 자, 전도지를 이제 꺼낼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을 펴들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냥 그 눈빛 앞에서 하나없이 이제 작아졌죠. 자, 어,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무감각한 그 눈빛들 앞에서 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제대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신학교 강의실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옆에 바닥에서 죽어가는 이 사람의 손을 잡으면서 글도 모르는 여인이 자,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으면서죠. 오늘 저는 그 배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이야기 안에서 자, 안으로 불러들여 가야 하는지를 말씀 앞에 함께 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심장이 뛰는 소리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신 그 날이죠. 자, 무덤의 봉인이 찢어진 날입니다. 죽음이 패배한 날이고 인류 역사상 이 가장 위대한 이 사건이 예,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일어났어요. 그 아침에.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예루살렘을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죠.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첫 번째 생각은 보냄이었습니다. 보냄. 자, 이 한 사실이 선교의 본질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교는 교회가 만들어낸 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심장 안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것을요, 미시오 데이,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이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 선교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자,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 그 독생자를 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성자 예수님은 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그리고 이제 부활은 자,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시 보내십니다. 자, 성교는 하나님의 이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다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차갑고 딱딱한 그 말구유에 그 누우셨습니다. 자, 목수의 손으로 나무를 깎았고 또 그 예수님은 또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또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또 창기와 또 한식탁에 앉았어요. 죽어가는 강도 옆에서 마지막을 함께 하셨어요. 이것이 선교의 방법인 거예요. 내려가는 것, 경계를 허물어 버리는 거, 버려진 자 곁에 앉는 거. 그렇죠? 자, 그러므로 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하실 때 자, 그것은요. 단순히 어떤 그 장소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즘에 이 선교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자, 내려가는 거, 예수님이 경계를 넘으신 것처럼 경계를 넘어가는 거, 예수님이 들어가신 자리로 우리도 이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이 선교인 겁니다. 예. 저는 그 인도 북쪽 이제 그 사역 현장에서 한 달리트 마을에 이제 처음 들어갔을 때, 자,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경계를 했어요. 자, 외지인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이유는 언제나 두 가지였습니다. 자, 빚을 받으러 오거나 아니면 이 가난한 아이들을 공장에 팔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자. 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몸 뒤로 이제 숨겼습니다. 그 마을 가장 끝에 이제 뿌리에라고 하는 12살 그 소녀가 이제 살고 있었어요. 자, 아버지는 일찌감치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자, 어머니는 무릎 관절이 그 망가져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아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 마을 우물로 갔어요. 예, 상류층 이 카스들이 물을 길러 나오기 이전에 몰래 그 우물에 접근해서 자,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예.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어두운 골목을 향해서 혼자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소녀의 그 어머니를 찾아가 예,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전도지도 마이크도 뭐 계획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예, 자, 눈표를 잃은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자, 뿌리아의 어머니는 자, 뿌리아가 새벽마다 혼자 우물 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걸리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만나고 또 사역자들과 함께 또 몇 주가 지나고 자,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 뿌리아 어머니가 이제 물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사람도 알고 계실까요? 자, 저는 말문이 막혔죠.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 새벽 4시를 알고 계십니다. 자, 뿌리아가 혼자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예수 맛이 잔테호 아켈레 수베레 짜르바제
꾸악게 자네 자나비 잔타해. 자, 그리고 뿌리아가 혼자 어두운 골목을 걸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다. 뿌리아 아깰레 다크메 마르그 자타해 또 까르메세는 잔타해. 자, 그분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도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니가 바로 울었죠.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옆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뿌리아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자, 그날 쓰레기 더미 그 옆에 흙바닥에서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화려한 이 교회당이 필요하지도 않았고 웅장한 이 찬양대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로 새벽 4시를 알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교는 내가 가진 것이 주는 일이 아니에요. 성교는 그 사람이 있는 자리로 내려가는 일입니다. 선교는 그 사람의 새벽 4시를 아는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앞에서 우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적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28장 그 대위임 명령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자, 명령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포로 시작을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자, 먼저 이것입니다. 자, 모든 권세가 이미 내게 있다. 자, 그 다음에야 그러므로 가라고 하십니다. 이 순서가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이기려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기신 분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이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선언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의 토대는 자, 예수님의 부활과 이 승리 무대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헬러 원문에서 이제 가서는 명령형이 아니라 분사형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가서는 자, 분사형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가면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중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선교의 혁명인 겁니다. 선교는 일상에서 분리된 이 특별한 그 이벤트가 아니에요. 선교를 하면서 뭐 어떤 특별한 뭐 이벤트처럼 뭘 보이려고 자꾸 하는 거, 예, 이거는 한마디로 쇼죠. 자, 선교는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시장 안에서도, 학교 앞에서도,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도 선교는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레슬리 루비게는요, 자, 인도에서 30년을 선교한 뒤에 자, 이런 말을 남겼죠. 레슬리 루비긴이 누구냐 하면 인도 남부에서 어, 이제 사역한 이제 그 선교 그 신학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선교를 마친 이후에 미국에 이제 이분은 영국으로 이제 돌아갔죠. 저는 이분이 고민했던 것들을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30여 년을 인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영국에 있는 본인 고국의 교회는요, 텅벼가고 있다는 것을 고민하면서 영국에 돌아가서 영국을 살려야겠다 하면서 돌아가서 사역을 하셨던 그 정말 유명하신 그 선교학자죠. 저 또한 그 마음이 저는 한국 고국당에 남겨 있습니다. 네. 자,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 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존재하셨던 것처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교회가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는 충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모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 문을 열리고 자, 여러분이 걸어 나가는 그 발걸음이 이미 선교의 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선교적 이 교회의 이 세 가지 특징이 설명을 좀 드린다면 그 첫 번째가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우리가 도착하기 이전에, 우리가 선교 현장에 오기 이전에 성령이 먼저 도착하 계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씨를 뿌릴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내가 했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먼저 와서 일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를 뿌립니다. 뿌릴 뿐입니다. 자, 둘째로는요. 선교적인 이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하고 예언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전략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성교적인 이 교회는 가장 낮은 자를 향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듯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그것은 도롱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정확한 선교적인 정의였습니다. 세상이 외면하는 그 자리로 자, 걸어 들어가는 교회. 자, 그것이 선교적인 이 교회인 겁니다. 자, 제가 인도의 그 사례를 듣겠습니다. 인도의 한 그 펀잡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 사는 이 카말이라고 하는 26살의 이 청년이 있었어요. 자, 힌두교 이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고 또 대학까지 나온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물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매일 신에게 기도하는데 자, 신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는가 아니면 신은 나의 이름을 알고 있는가에 대한 이 궁금증, 이 물음들이 늘 그에게 따라 붙었습니다. 자, 힌두 사회 사원에서 매일 아침 이제 두 손을 모으고 향을 피우고 이제 꽃송이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졌다고 합니다. 신상 앞에 무릎을 꿇는데 그 신상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기도가 해도 아무리 해도 갈급했다는 겁니다. 그 공허함을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던 오늘 저녁에 이 카말은요, 퇴근길에서 작은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그 교회 안에서 자, 흘러나오는 이 찬양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나의 이름을 아시네라고 하는 찬양. 이 카말은 그 자리에서 이제 섰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이 나의 이름을 안다? 그 말이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자,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노래를 들었고, 그날 밤 그는 방 안에서 혼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로 내 이름을 아신다면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제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자, 다음날 그는요,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죠. 자, 까말은 그 말씀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 자, 수백만 명 중에서도 내 이름을 아신다. 자, 그 하나님이 계신다. 자, 그렇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합니다. 카마를 교회로 이끄는 것은 전도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집회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작은 교회가 저녁에 모여서 찬양을 부른 것이었습니다. 이 선교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가 교회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흘러나왔을 뿐이에요. 그것이 한 영혼을 복음 앞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선교적 교회는 때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거대한 이 전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교회,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그 공동체,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선교적인 이 증언인 거죠. 예. 이게 제가 오늘 선교에서 가장 깊이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마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년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마음에 품어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 수산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이름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자,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44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얼굴은 자, 60이 넘어 보였습니다. 평생 달리트로 산 세월이 그 얼굴에 새겨져 있어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자, 떠났고 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몸에는 결핵이 자, 이미 깊이 들어와 있었고 자, 병원에 갈 돈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결핵이 전염이 된다고 자, 그리고 어차피 천민이 죽는 것은 자, 신이 뜻이라고 예, 그녀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사역자들과 또 그 그녀의 집을 이제 찾아갔을 때 그녀는 문 뒤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안에서 힌디어로 자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예. क्या यहाँ पे आया है मुझे आपसे देना का कुछ नहीं.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 왔어요? 나에게 줄 것이 없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이에 मुझे भी आपसे देना का कुछ नहीं. हमेशा मुझे भी आपके साथ बीच में बैठने के लिए आया है. 자, 저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앉아 있고 싶어서 에, 왔습니다. 라고 그 말에 문이 조금 열렸어요. 자, 수산나가 나왔습니다. 자, 마르고 기침을 하고 아파 보이는 그 여인이 자, 저는 그냥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여러 번 사역자들과 함께 이제 찾아갔죠.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자, 집이 없으셨다는 거. 자, 마태복음 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도 자, 배고프셨다는 거.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버림받으신 그 예수님이 자, 십자가 위에서 수샨나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이 고통을 짊어지셨다는 거. 자,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수산나가 기침을 참으며 힘겹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같은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 나 같은 천민은 죽으면 어디에 있게 되나요? 저는 잠시 말문이 켰죠. 그리고 천천히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 이야기를 수산나 자매에게 말씀하면서 수산나 자매님 그 집에는 카스트가 없고 불가촉 천민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있습니다. 수산나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자 그런 곳이 있어요. 자, 저는 그 말 앞에 말에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요. 평생을 예, 당신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들으며 살아온 그 여인 앞에서 죽음을 앞둔 그 여인 앞에서 처음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라고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얼마나 앙상한지 뼈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아시고 당신이 오늘 밤 얼마나 아픈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는 수산나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약해 교회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의 흙바닥에서 예배를 드렸고 세 아이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산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힌디어로. 저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님 기도는 이랬죠. 예수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당신이 예, 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죽을 때 제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아이들을 돌봐주십시오. 저는 당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기도가 끝날 때 방 안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새 아이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고 사역자들도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 수산나는 그로부터 2달 반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2달 반 사이에 달라졌어요. 그녀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이상하게도 평안이 깃들였습니다. 이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그 무서운 결핵 환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왜 무섭지 않아요? 예.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자, 수사는 게 대답을 했죠. 내가 죽어도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계세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수산나가 세상을 떠나던 날, 자, 그녀는 세 아이들을 곁에 불러 모았습니다. 기침을 참으면서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도 이렇게 말을 했죠. 엄마는 가지만 엄마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너희 곁에 계실 거야. 그분은 절대 떠나지 않으셔. 그분을 붙들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수산나가 자매가 떠난 뒤에 그 달리트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웃들이 그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을 했고 예수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고 사람들이 찾아오기 생겼습니다. 수산은 살아서도 증인이었고 죽어서도 증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이 숨결이 복음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 한 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죽음이 부활의 씨앗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인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을 가졌다면 그 삶 자체가 선교인 겁니다. 수산내의 이 이야기는 아름다운 예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또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수산나 이 자매를 이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자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외쳤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 버림받으심이 수산나의 나 같은 사람에게도라는 이 질문의 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기 때문에 수산나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개인적인 질문 앞에 우리는 서도록 하겠습니다. 성교적 이 삶을 사는 이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자, 이 단어는 영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죠. mother,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말로 무엇인가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전체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그 증언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베드로 3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주목하십시오. 묻는 자, 묻는 자에게입니다. 묻는 자에게. 자, 먼저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내 삶이 먼저 질문을 만들어내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용서하는가? 왜 저 사람을 섬기는가? 왜 저 상황에서도 평안하는가라고 묻는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인 겁니다. 수산나가 그랬어요. 그녀는 예, 자, 그녀에게 전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 이 벼락이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가 이제 그녀를 만났을 때도 그녀가 던진 질문에 우리는 답을 했을 뿐입니다. 역시 이 순산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왔을 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안했습니다. 자, 그것이 이웃의 질문을 만들어냈죠. 예. 왜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이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성교적 성도의 어, 성교적 삶은 성도의 5가지 표시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그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을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자, 전도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그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선교의 토대입니다. 기도 없는 이 선교는 나의 열심일 뿐이지만 기도 위에 세워진 이 선교는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둘째로 삶으로 질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과 이웃, 자, 이미 선교지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용서하는 거, 손해볼 상황에서도 손해를 감수하는 거, 신의 실망할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 자, 그것이 이웃의 질문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는 자, 은사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죠. 로마서 12장 6절은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의사인 이 성도는 가난한 이웃의 병을 고침으로 이제 선교를 합니다. 교사인 이 성도는 소외된 아이들을 가르침으로 이제 선교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이 성도는 외로운 이웃을 식탁으로 초대함으로써 선교합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모든 자체가 자, 선교사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에베소 4장 12절대로 자, 목사는 성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자, 교회는 목사 한 사람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모든 이 지체가 선교사인 겁니다. 다섯째로는 이제 재정으로 선교를 동역하는 삶이죠. 로마서 이제 10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보내심을 받지 않냐면 어찌 전파리요. 보내는 자와 가는 자는 동등한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헌금 한 장이 수산나의 그 마을을 닿았어요. 프리아가 새벽에 우물가를 그 골목에 닿았습니다. 가말이 처음으로 나의 이름을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지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그 중심은 선교 전략이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론이 아닙니다. 그 중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요모 2장 21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방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무덤의 봉인이 찢어진 그 아침에 나타나신 분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으신 분입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성교를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십자가가 바로 가장 위대한 성교였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이 수산나에게 전해졌고 프리아에게 전해졌고 가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도 나 같은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모든 영혼에게 예, 전해져야 합니다. 이사야 6장 그 8절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왜 갈고 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 그 직전에 무엇을 보았기 때문입니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거룩함 앞에 선 이사야는 먼저 무너졌습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자, 그리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그 용서받은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교는 먼저 그 영광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너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수산나의 이 세 아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20살이 넘었고 예, 저는 최근에 그 큰아이가 교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리를 이제 들었어요. 달리트 불가촉 천민의 그 아이가 어머니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면서 이제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산나를 죽었지만 수산나의 복음은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산나를 통해서 계속해서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수산나는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교인 겁니다. 이것이 보냄받은 교회의 이야기고 이것이 보냄받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나는 성교적 삶을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수산나를 보십시오. 그녀는 글도 몰랐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병들고 천대받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을 붙들었을 때 그 죽음조차도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그 사람을 사용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고린도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라고. 자,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성교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산나의 마을로 들어갔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거기 계신 예수님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그 마을에 가셨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먼저 수산내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자, 그분이 오늘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의 직장에 계시고 자, 그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여러분 이웃에 가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보다 먼저 자녀의 학교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이미 가 계신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교인 것, 이것이 성교적인 삶이고 이것이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수산나의 기도를 한번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신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지막에 이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저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도 결국 예수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산나는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바로 그 순간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보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는 너무도 작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수산나처럼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배웠습니다. 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은요. 자, 주님, 저희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 얼굴들을 또 그 사람들도 어딘가에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까라고 묻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닿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내어 주옵소서. 저희가 가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이 먼저 가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교회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 모이면 충전되고 흩어지면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각자에게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샬롬.